오늘 말씀에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 아마 좀 그때 당시에 의학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병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나약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내용은 어제 말씀을 나눴던 내용과 굉장히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도 어제 읽었던 마태복음을 보면 이삭을 잘라 먹었던 이야기가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그때 안식일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하는 것, 구조와 시간상의 순서, 또 기록된 순서, 서술의 순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의 내용보다 마가복음의 내용을 읽어서 우리의 생각도 한번 넓혀볼 겸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회당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회당이라는 장소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등장했고, 또한 2절에 보면 사람들이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혹시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나 식당이나 어디에 들어가면 꼭 착용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마스크예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안내위원이 잠깐 출입을 정지시키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회당이라는 장소에 특히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출입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에 있는 지금도 마스크를 착용 안 하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하고 출입을 잠깐 정지시키는데,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이 회당이라는 장소에 어떻게 들어갔을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아마도 2절에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주시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 의도적으로 그때 당시만 열 체크를 안 했다던가 출입 검사를 안 했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이 사람의 출입을 막지 않고 일부러 예수님 근처로 혹은 옆자리에 앉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 좀 예시를 하면 시골에서 올라오는데 그 시골 청년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보다 성경 지식을 많이 하네, 나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네 하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코로나 확진자한 사람 일부러 출입시켜서 그 시골 청년 옆에다 딱 앉혀버리는 그런 내용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사건 중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함을 보고 탄식하고 노하심으로. 탄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화를 낸 거예요. 이게 겉으로 화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그들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을 스스로 허물면서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함정을 파놓는 게, 이런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특히 마가복음에 있는 성경의 표현은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라서 네이버에 제가 한번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마음이 완악하다, 이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악하고 순종을 모르며 아무 느낌도 없는 것처럼 죄악에 물들어 양심의 감각을 상실한 상태. 좀 길기 때문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악하고 순종을 모르며 아무 느낌도 없는 것처럼 죄악에 물들어 양심의 감각을 상실한 상태. 여기서 아마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면 순종할 줄 모른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양심을 상실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종할 줄 모른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아도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을 상실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식의 전문 용어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냈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야 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특히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좀 비유하긴 좀 못하지만 21세기의 교회로 따지고 보면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을 지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중직자들의 직들이 바로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바로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니 손 마른 사람을 보고도 그걸 가지고 함정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확진자가 되든 고통받는 사람이든 누구든 우리는 그 사람을 질책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대상, 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올바른 시각인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무언가를 수단을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이 나약한 사람을 이용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놓고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쳤으니 안식일에 일했으니 안식일 위반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21세기에 있는 저 이신욱이라는 사람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니들이 예수님 고발하기 위해 함정을 팠는데 니들도 일한 거야. 그러다 보니 참 이들의 이중적인 행동에 대해서 제가 나이가 젊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를 참으면서까지 보기도 하죠. 솔직히 예수님께서 물론 그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시골 청년이기도 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색안경을 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되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고통받는 사람이 해방되는 것.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가운데 자칭 예수는 너무 많아요. 하지만 자칭 예수를 칭찬만 하지 그 사람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나 삶이나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전혀 없는다는 것도 웃기는 현실이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 사람이 위대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선한 영역에 나도 함께하고 싶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일 텐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니 그들이 주장하는 안식일의 의미도 도구화하고 의미도 변질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했고 또한 마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인데, 어떻게 그 안식일에도 누군가를 공격하는 대상과 도구와 정치적인 안목과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또한 만약에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나 서기관들이 스스로 만약에 율법을 어겼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또 그들을 질책하는 건 누가 할까요? 바로 이것이 어쩌면 이들에 대한 이중적이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죠. 자신들이 주장하는 율법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가정했지만 그걸 처벌하는 사람 또한 없어요. 그때 당시에 지도층과 상류층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나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한테만 괜히 잘 알지도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공격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 가운데 안식일 논쟁 가운데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가운데 그의 이중적인 모습이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유였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고 타인을 보면 그 사람을 공격할 거리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묵상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면 내가 더욱더
바뀌어야 할 것, 변화해야 할 것이 바로 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는, 혹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질책하진 않을 겁니다. 그저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바뀌어야겠다라고 결단이 된다면 이제부터 바뀌는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교회 밖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친구들과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까? 그리고 교회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까?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주제도 나누기도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떠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솔직히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다짐을 하는 계기가 있죠. 만약에 교회에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건,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욕망에 따라서 암투가 있고 그 상류층을 올라가기 위한 필사적인 그들의 발버둥. 지금 말씀 속에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스스로 자정작용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상실해버린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만약 걸어갔을 때 그걸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바뀌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기에 있는 이 회당 속에 함정을 파놨던 사람들에게는 좀 스스로 바뀌기는 힘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바뀌어 세상 가운데 그 바뀐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러한 삶을 저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하기 싫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가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 중에도 참 예수님께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결단해야 할 성경의 말씀은 있고, 오늘 기도할 때 그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참 예수님의 험난한 길을 또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만약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그 고쳐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만이, 주님의 이끄심이 있기에 우리는 교회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